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61편은요, 이 시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이전에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비탄시에 해당하는 이 시편이 또한 오늘 61편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비탄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탄식과 간구, 그리고 찬양 또는 서원 등의 요소가 이 비탄시 안에는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61편의 배경을 찾아보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요당 동편, 이 마하나임까지 피신하게 된 상황에서 이 시편 61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그리고 그 반역이 성공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이 피난해 있는 이 마하나임 지역까지 이 압살롬이 총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된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왕권 회복을 강구하는 시다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1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이 4절 마지막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 있죠? 네, 셀라. 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셀라, 이 셀라를 기준으로 하여서 시편 6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구원의 간구가, 이 다윗의 그 구원의 간구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61편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죠?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오세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다윗이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통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다윗의 인생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인도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나에게 필요한 것 좀 달라 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뭘 줘요? 뭘 줘요? 그 골리앗의 검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지금 이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골리앗의 검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검, 나에게 지금 이만한 공격 무기가 있다, 이만한 것이 없다 라고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검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맞아, 내가 내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61편 다윗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이 1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요 평생 동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주도 거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먹는 거, 자는 거, 부족한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께요, 이 새벽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번 주일에요, 24일에 이제 단기선교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까지 이 단기선교팀이 도착할 때까지요, 이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요, 단기선교팀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특별히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단기선교팀이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단기선교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반부 5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 왕권 회복과 영속적인 보존의 강구 및 찬양의 서원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5절도 마찬가지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또 만났던 거예요? 서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다윗이 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계속해서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새로운 서원을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우시고는 그 하나님임을 제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그럼 제가 거기에만 만족을 할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필리핀 이제 평생 선교사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 서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저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크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오늘 시편 61편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경건 생활에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를 이 시편 61편 기도하고 의지하고 서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 네이버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화목을 쳐보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뭐라고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가 뭐다? 화목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화목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예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족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누구의 뜻을 구해요? 누구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까? 누구를 붙잡고자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수님과 화목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이 있기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의 한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제물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